오후에는 이제 지지난 두 주 전인가 이제 금요일 날 모임에서 제가 다뤘던 거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쭉 훑어봤었거든요. 오후에는 이제 야고보서가 주는 교훈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좀 펼치세요. 야고보서를 다 읽지는 않지만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중요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갈 테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게 좀 뭐라 그러나 신약의 잠언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는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이. 오히려 뭐 개역 성경을 쓰는 이런 사람들은 라이트 디바이딩 나눌 줄 모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교회에 적용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서신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서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는 서신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좀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여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입증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여기에서 특히 요 단어만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강조를 해요. 어떤 거? 12지파라는 말만. 근데 12지파라는 말만 강조하면 안 돼요. 왜요? 그 앞에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12지파가 아니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단어하고 그 앞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도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무조건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널리 흩어져 있는 그냥 12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12지파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8장 1절, 4절, 11장 19절에서 똑같이 나와.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 더 쓰여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쓰였던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쓰이거든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여기 교회가 나오죠.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졌다고 그러죠. 널리 흩어졌어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 흩어졌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교회는요. 아직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참여되진 않았어요.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널리 흩어졌어요. 자,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다만 흩어진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계시가 되기는 전이에요. 자,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뭐지?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해줬어요. 그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줬지만 사도행전 8장 이정 사람들도요. 그 내용은 믿고 있었어요. 이미. 그게 복음이라고 정의는 안 되진 않았었지만 왜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너희들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도 돼 있고요. 근데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고요. 근데 그리고 바라바가 풀려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자,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어. 근데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풀려났어. 너희들 선조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배반했어.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복음에 대한 것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교회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인 거예요. 다만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계시받은 그런 내용이 짤막하게는 없지만, 아시겠죠? 그리고 흩어진 12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8장 4절에도 가보세요.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래요. 이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에게 정확하게 계시는 안 됐지만 뭘 선포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죄 없는 분을 죽였어. 그리고 그분은 지옥에 가서 죄를 다 해결했어.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풀려났어. 이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이 말씀이 뭐예요? 뒤에 가보면 이게 복음을 선포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흩어진 12지파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 유대인들만 얘기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1장 1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11장 19절에도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여기 또 똑같이 나오잖아요. 널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오순절 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시고 50일째 된 날 성령께서 오시면서 3천 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사람이 널리 흩어진 건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 내 민족, 내 친족이 먼저 우선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 12지파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예요? 아니면 환란 때 적용될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이. 이건 아무리 성경의 대가가 얘기를 했더라도 러커마이저는 여기에서 널리 흩어져 있는이라는 단어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가지만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이 얼마나 단어가 세밀하면은 차이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히브리인들이 엄청나게 범위가 커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범위가 커요. 히브리인들 그러면은요, 이게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롯의 후손도 다 포함돼요. 롯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모압 암몬 족속이죠.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도 히브리인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두라라는 첩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생전에 아브라함 죽기 전에 걔네들한테 다 동쪽으로 가도록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미디안 족속이라고 아시죠? 미디안이 누구예요?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미디안 족속.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세바 족속도 나오잖아요. 세바가 누구예요?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욕산 아수르도 나오죠. 그렇죠? 아수르 누구 아들이에요? 그두라의 아들이에요. 드단의 뭐
상인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구두라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정욕이 넓어요. 아시겠어요? 단어 하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의해 놓으면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죠.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통합국가가 넘어가죠. 근데 솔로몬이 죄짓고 하나님 반역할 거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자르겠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10지파는 잘라서 누구에게 줘요? 여로보암에게 주고 2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준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잘라버리잖아요. 그것도 달라요.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요. 유다는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유다 족속이란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정확하게 보면 베냐민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르호보암에게 된 10지파 이스라엘은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또 10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들을요. 르호보암이 몽땅 쫓아내 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10지파예요. 10지파는 뭐를 못해요? 율법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성전 자체가 없어요. 레위 지파를 다 쫓아버렸어요. 그 레위 지파들이 어디로 왔어요? 유다 지파로 다 피나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은요 단어 하나를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의 대각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널리 흩어져 있다는 단어는 싹 빼셨어요. 그건 설명을 전혀 안 하셨어요. 왜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주죠. 널리 흩어져 있다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이 스스로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행위냐 믿음이냐 싸우잖아요. 그래서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로다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도 여기에서 막 꺼내시거든요. 그런데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럼 뭐예요? 믿음 이퀄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행위는요 100%예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었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뭐가 돼요? 믿음의 실체가 돼요. 행위예요 100%. 여러분들이 그 믿은 증거가 실제로 나타나요. 이게 행위예요. 아시겠죠? 행위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행위는 100%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를 해주거든요. 믿음을 바라는 건 실체라고. 나타났잖아요. 행위로 드러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다. 내가 그냥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기만 했는데 실제로 행위가 나타났잖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자, 야고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적용해도 무리가 돼야 안 돼요. 전혀 무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요. 여름이 오잖아요. 하지만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지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안 믿어요 이거.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시험과 역경에 빠지면 기쁨으로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힘들게 하면 미워하지 고마워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화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빠지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처음으로 1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는 사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것을 자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해라, 아니면 불평하고 투정해라, 감사하라. 이게 야고보서 1장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너희가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믿으면 여러분들이 단련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오직 뭐를 완전히 이루라고요?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고요. 그래서 주를 기다린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인내가 이거. 이 육신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픈 거 좀 견뎌, 참아, 인내해.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patient. 다른 말로 하면 그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를 patience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을 견디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환자인데 그 환자가 돼서 고통을 견디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게 기쁜 거죠. 강한 사람 되고 여러분 정결한 사람 되는 거니까. 여기 보세요.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왜?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러면 이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록을 믿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그건 기쁜 거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되고 부족한 게 없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군요. 저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기뻐하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22절이 여러분들에게 행동이 나와요. 22절 보세요. 22절이 뭐라고 써 있나?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믿었죠? 여러분들에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시험을 견디면서 여러분들 입증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진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인내를 이루면 너무 좀 멋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12절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어때요? 복이 있죠? 왜 복이 있어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상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기쁨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답을 쓸 수 없는 시험 문제는 하이 안에 출제도 안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세요. 다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셔야만 돼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알면서도 일부러 안 쓰게 돼버린다고요. 왜? 여러 가지 시험 빠졌을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걸 아예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조그만 어려운 것도 다 헤쳐나갈 힘이 있나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내가 하리라 하면 하나요? 내가 노력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여라 속이지 마라. 내가 하리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자,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No.
내 몸 안에 창조주가 계셔. 그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어. 그분에게는 패배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분이 다 해결하셔.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괜찮아. 하늘은 뚫려 있거든. 주님 볼 수 있거든. 주님께 토스하면 되지.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삶 속에서 이게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일을 하셔서 실제가 여러분들 행하는 자가 돼요. 근데 듣기만 해서 나 안 속여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누구 전용료예요? 누가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귀예요. 마귀가 5번이나 했잖아요. 그게 범죄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시험을 이기는 거는 어렵다? 아니면 쉽다? 내가 나 안 속이면 돼요. 제일 큰 적이 나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설득하고 나를 합리화해서 내가 하리라 한다고요. 머리는 알면서 실제 머리로 알면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를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좀 쉬어보세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맡겨드리세요. 이게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슬퍼하라. 기뻐하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2장에서는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모토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외모 중심해라. 외모를 중시하라. 중시하지 말아라. 겉보지 마세요. 저 사람 부자니까 내가 친하게 해야지. 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저 사람 너무 착하고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가까이 하겠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뭐래요? 외모를 보신다, 못 보신다? 절대로 안 보세요. 이게 야고보서 2장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2장이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외모를 보는 거는 범법자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외모 보지 마세요. 또 외모 꾸미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절 기억해 두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어떤 주요? 영광의 주.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무엇이든지 최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분야에서 최고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신들 중에서 주님 최고 높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의 주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서 선물 중에서도 최고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줄 때 째째하게 주지 않으세요. 그런 영광의 주예요. 그런 영광의 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 몸속에 가지고 있다면 외모를 뭐하러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장님이 오신다, 회장님이 오신다, 저한테 돈을 목돈을 주신다. 저 그런 분 오시면 제가 오히려 되게 경계해요. 싫어해요. 왜요? 저한테 주려면 속으로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15억도 한번 날려먹었거든요. 한 100억쯤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제 옆에 돈 2천만 원 이렇게 갖다 주면 거기에 넘어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외모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사장님이시지만, 그분들이 회장님이시지만 그분들에게 돈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속박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제가 외모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 친구로 삼죠.
친하게 지나면 그 사람들이 뭔가 내 어려울 때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외모 따라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5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뭐라고요? 잘 들으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했느냐? 부자가 나요? 가난뱅이가 나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건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부자들이래요. 근데 이 세상의 부자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는요. 가난뱅이가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초래한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히 깨워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요. 여러분 걱정, 근심 뚝 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리치, 부자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질에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제가 그 단어 읽어보고 엄청나게 놀랬다고요. 하나님께 리치란 단어를 한 번도 내가 창조세계 다 만들었어. 이 모든 창조세계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부자다. 그런 개념은 물질에다가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세요. 리치란 단어를. 어디다가 쓰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쓰세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선하고 관대하고 오래 참는 거에 나 부자야 그러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 나는 부자야. 뭐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에 나는 부자야. 얼마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지식이 보여요? 근데 부자래요. 이 세상 지식,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리치란 단어, 부여하라는 단어를 왜 물질에다 한 번도 안 쓰세요? 저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나는 긍휼의 부자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부자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긍휼이 눈에 보여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용법을 사용하시는 개념이에요. 은혜가 부유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속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은혜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부자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물질에다가 안 쓰시죠? 근데 사람들은 부자라는 개념을 어디다 써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썩어 빠질 재물에다가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어떤 거 부자 되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물질은 없어. 외모도 형편 없어. 근데 외모를 중시해요 하나님께서? 중시 안 하세요. 그 사람이 학벌도 짧고 배우는 것도 없고 IQ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 안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한테 2번 부자가 와서 저한테 돈봉투 이렇게 내미신 적이 있다고요. 근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 얼굴 안 보이세요. 저한테 교회 지어주겠다고 제안하신 분도 계셨다고요. 그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세요. 근데 그런 물질적인 거를 제가 원했다면 제가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죠.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돈도 못 벌고 가난한 분이 오는 걸 전 좋아해요. 왜요? 제가 줄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저를 초청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분이 제가 갖고 있는 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분 모른다고 외모 보고 멀리 안 한다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제가 외모 보면 안 가죠. 제가 거기 가서 뭘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얻어먹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만 손해보는 건데. 외모 봐라 보지 마라. 이게 야고보서가 여러분과 저한테 확실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여러분들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 돼버리세요. 근데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도 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자는 와 대단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이거 야 너 꺼져 인마.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거 경우 이거 5장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무조건 통째로다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 그냥 와요. 한 번에 와요. 무슨 얘기인지 훅 쭉쭉쭉 들어와요. 성경 통째로 읽으세요 그냥. 왜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거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외모를 본 거죠. 외모를. 이게 야고보서 2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의로 인정했대요. 아브라함이 외모를 봤어요? 이게 야고보서 2장이 핵심이에요. 외모 봐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만약에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사람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죽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셨어요? 외모 노.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해 두셨잖아요.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뭐라고요? 험한 것보다 더 못하대. 무슨 외모를 봐요? 그 사람 박사학위 있대. 그 사람 뭐 어떤 높은 지위 있대. 인정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가? 전혀. 그 헛된 것보다 더 가벼워 그러시는데. 아셨어요? 아니 시편 39편 5절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어. 세계 제일인데 하나님 볼 때 뭐래요? 헛되다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헛되다는 걸 내가 존중해 주면 그건 뭘 보는 거예요? 외모 보는 거죠 당연히. 그 믿음으로 얻는 사람 맞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죠.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야고보서 2장이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교훈이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 외모 보지 마. 1장에서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견디면 그걸 뭐 어떻게 하래요? 기쁨으로 여기래요? 아니 슬픔으로 여기래요? 기쁨으로 여기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핵심으로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3장의 핵심이 뭐예요? 요거 말 조심해. 그래. 네가 나 하나님 환상을 본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말로만 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야고보 3장에서 특히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뭐라 그래요? 불이래요. 불법의 세계래요. 여러분들 육신의 혀를 잘못 놀리면 좋은 게 나와요? 육신에 좋은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혀 놀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뭔가 저 사람에게 해줄 게 있으면 혀 놀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놀리려면 하나님께만 놀리세요. 그 사람에게 티도 내지 마세요. 왜요? 혀는 불이고 불법의 세계라고 성경이 얘기했으면 진리 아니에요. 나는 예외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절대 선언하신 거예요. 혀는 불이다. 불법의 세계다. 끝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말이 많은 곳에는 뭐가 부족하지 않대요? 죄가 부족하지 않대요.
하지만 자기 혀를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롭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저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으세요? 보이지 않는 거 주세요. 드러내지 마시고 혀로다 얘기하지 마세요. 나 형제님을 정말 사랑해요. 나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 누구라고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혀는 불이에요. 불법의 세계라고 성경이 말해요. 내가 아무리 멋들어진 얘기를 저 사람을 뱉었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건 불법의 세계래요. 악이래요. 또 입으로 말하는 거는 이래요. 그 뒤에 보면 그거를 자, 위에서 난 지혜하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하죠. 땅에서 난 지혜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야, 얘가 안 믿어. 이게 진짜야. 이게 옳은 거라고. 이거 하라고. 이게 뭐예요? 땅에서 난 지혜예요. 근데 위에서 난 지혜는 어때요? 자, 말을 앞세워요? 아니면 조용히 믿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행위로 보여줘요? 자, 믿음을 말로 나타내요? 아니면 행위로 증명을 해서 나타내요? 이게 행위로 입증하는 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말로 하는 거는 육신의 지혜예요. 그런데 행위로 보여주는 거는 어디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지혜고요. 자, 그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혜를 따라서 하시겠어요? 육신의 지혜예요?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이게 야고보서 3장에서 핵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절대로 아무도 길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래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대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성경 가리키에 가면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가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들어야 될 때면 저 입 딱 다물어요. 옛날에 그 목회자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꼭 할 말이 있으면 전 성경을 펼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성경 펼쳐서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들으면 그냥 멈추고 들어요. 왜요? 귀는 두 개거든요. 입은 하나고요. 두 배로 듣고 말은 절반만 하면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성경이 혀는 불이라고 하고 불법의 세계라고 하고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도 길들이지 못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로다가 떠들 게 아니거든요. 자,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 일을 보일지니라. 뭐래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언행을, 생활을, 자신의 일을, 행위를 어떻게 하래요? 말하래요? 설명하래요? 쇼! 보이라고요. 혀를 날르는 거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로다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내가 저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어. 해명해야지. 해명할 필요 없으세요. 주님이 아시면 좋게요. 입증하세요. 그냥 억울한 일 당하세요.
누구나 하세요. 주님 하시니까.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이건 아니고 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명할 필요가 없으세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주님께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 사람 어때요? 편안하죠. 근데 그걸 해명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로다가 해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아시겠죠? 이게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자? 혀는 불이니까, 불보일 세계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자. 잠언 29장 20절도 제가 암기하라 이러는 구절인데,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말 먼저 꺼낼 필요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게 야고보서 3장이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했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4장에서는요. 4장에서는 뭘까? 10절 한번 보세요.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럼 4절 보세요.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야고보서 4장 1절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시체 속에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 나지 아니하느냐?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왜 구해도 못 받지? 왜 정욕을 잘못 구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세상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부래요, 내가. 근데 세상 사랑해요. 간음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에 소속돼 있죠. 생활 방식도 하늘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죠. 근데 왜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왜 육신만 살리려고 하세요? 이게 야고보서 4장에서 여러분들께 저에게 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겸손이. 예수님이 겸손했듯이, 주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을게요. 저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입증해라. 진짜 입증하는 거. 보세요. 저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겸손을 강조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에 있고 예수님 안에도 있던 거거든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죠? 그럼 누가 이래요?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15절 가보세요. 15절.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하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주님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죽어라 하면 예 죽을 겁니다. 살아라 하면 살 겁니다. 가라라 그러면 갈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했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 눈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눈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16절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래죠.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다. 주님,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건데요. 이게 더 좋아요. 내가 해볼까요? 그래서 막 하는 것처럼 보여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모두 하고 모두 도와주고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봐 나는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요. 스스로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이렇게 이 구절에서는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거래요. 자기 도취에 자기 도취, 자기 위안이에요. 제가 4년 동안 거리설교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거리설교하면서 1년에 1200명씩 영접 기도도 시키고 했어요. 영접하고 기뻐요. 거리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날 속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거리에서 담대하게 외쳐. 그러니까 내가 문혜 형제보다는 낫지. 자 속에서 왜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가 날 속일 때는요 전혀 몰라요. 너 1년에 몇 명 구령했어? 나 1200명 했어. 여러분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눈앞에서 겸손한 거는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눈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주께서 원하시는 거를 이것을 하라 저걸 하겠습니다. 전혀요.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야고보서는요 진짜 무서운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책이에요 이게. 환난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야고보서를 몇 번 반복 읽으면서 섬뜩해요. 내가 뭘 해서 나 이렇게 많이 했어. 기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거다. 네가 거리설교 그렇게 많이 했구나.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밥까지 사가지고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 내가 마음속에다가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러고 그런 기쁨은 다 악한 거야 하고 여기다 써놓으셨던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요즘에 표준역 사람들이 저는 이 구절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표준역이 킹제임스 번역본 중에 최고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경 쓰니까 기분 좋다고요. 그런 기쁨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악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거리설교하고 있어. 너희들은 거리설교하고 있지 않잖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는 좋은 거 기분 좋아.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런 걸? 그런 기쁨 다 악한 거래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주님 눈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우쭐거리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잘난 척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겠어요?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렇게 무서운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꽉 찌르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5장에서는요 뭐를 줄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왜 마음을 굳건히 주님을 기다리지 않느냐 하면 5장 1절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해요? 부자들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부족한 거 없어.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내가 다 즐길 수 있거든.
그 사람 주님 오실 기다려요? 그 사람 세계 일주 아직도 다 못했는데 다 하고 가야지. 돈 많으니까. 주님 오심 기다린 사람 맞아요? 이 5절에서는 헛된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산다. 세상적인 부자들에 대한 경고.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최고 명품을 입고 있는데 왜 그래? 하나님 볼 때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온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건요,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인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 됐어. 그러니까 너 인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굳건히 하고 제대로 살아. 11절에서 뭐라 그래? 그래서 보라,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을 베푸는 주시니라.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이스라엘의 혼인식은 결혼 약속을 해요. 그럼 신랑이 결혼 약속을 해요. 자,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기를 이러는데, 그래서 포도즙을 내밀어요. 포도즙 잔을 마시면 약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 하는 거예요. 부서진 빵, 쪼가리, 지금 찢겨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신랑도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러 본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포도즙에서 새로 난 것을 먹을 때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그 얘기예요. 다시 피 흘리지 않겠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석을 처음에 치라고 그랬죠. 한 번 십자가 쳐서 피 흘렸어요. 또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뭐라 그래요?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린 거예요. 예수님이 2번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포도즙이 새로운 날에서 먹기 전까지는 포도즙 마시지 않는다. 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고 얘기하셨어요. 오시겠죠? 신혼집 다 마련되면. 그렇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받아들여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가신 분을 이렇게 하늘로 가시는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내가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반드시 오시겠죠. 다만 신랑도 신부 데려올 준비를 하고 신부도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마세요.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위의 열매를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좋은 열매 드시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실 시간은 신랑도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는 알아요? 더더욱 몰라요. 천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밖에 몰라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 한 분밖에 몰라요. 왜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그때 아들도 항상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바로 그때예요. 신랑, 남편, 신부, 아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기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리 주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남편을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가정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게 가정부터 안 되면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큰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둘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같이 그분의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이 나 데리러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고요. 깨어 기다려야죠. 그 기다린 자 내가 남편을 정말 기다립니다. 입증하세요. 그게 그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는 것.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그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배워두시길 바래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 믿으세요. 일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2장에서는 뭐 하라고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외모를 중시해라. 외모 절대로 중시하지 마라.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 행위 없는 믿음이에요. 영이 없는 사람과 같아요. 3장에서는요. 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말이 족한 사람보다는 바보 천치가 더 소망이 있어요.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라. 하나님 어떤 마인드? 겸손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눈앞에서 사람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눈앞에 겸손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하나님 눈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일 다 하세요. 5장에서는요. 참아라. 기다려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직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럼 아직 인내할 때예요. 주님 오실 때라면 그 주님께 드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주님 오시면 주님께 드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